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틀어서 주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본문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우리 여기까지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짐이 약간 이상합니다. 다윗이 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건 우리가 동의를 하는데 다윗이 잘하지 못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처첩들을 많이 얻습니다. 몇 명 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총 6명이죠. 앞에는 2명 있었는데 넷을 더 얻고 아들이 6명 생기죠. 물론 암논이라고 하는 딸도 있었습니다. 압살롬 누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잘못이냐? 왜 철을 많이 얻게 됩니까? 고대에 자기의 지지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유다에서는 2명의 첩을 얻었지만 예를 들면 압살롬, 그술 사람의 마아가의 우리 말씀 보세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은 저 북쪽에 요단 동편에, 그러니까 이 다윗은 벌써 이 북쪽 지역에 마음을 두고 그쪽에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정략적인 결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지 기반을 얻는 노력, 이거 뭐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다윗도 왕이 이제 되었으니까 물론 작지만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인들이 마땅히 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왕의 규례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많이 두지 말라. 무엇을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우리는 많은 것을 힘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많은, 특별히 왕이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많아진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그만큼 반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없을 때 전적으로 의지하지, 뭔가 많을 때 여러분 의지하지 않게 되죠. 따라서 왕은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다윗은 벌써부터 여러분 어긋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3장부터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떻게 다윗이 하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보시죠. 그 이후에 6절부터 보면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남겨진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을 하죠. 힘이 없었고 무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죠. 그 형들은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은 양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버지에게 무능하고 힘이 없는 아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기 이스보셋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아브넬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실제적인 권력을 아브넬이 다 쥐고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말하자면 바지사장 정도로 세워놓고 섭정을 아마도 하지 않았던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브넬이 그 사울의 첩을 취하죠. 그러자 이스보셋이 꼴에 또 지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당시에 왕의 처첩을 취한다는 것은 그 왕권에 도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나고 다윗이 도망갈 때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합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다 범하죠.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 이제 다윗 사후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도니아가 이제 억울해하면서 바세바 무릎 앞에 엎드려서 바세바에게 요청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다윗 곁에서 도왔던, 말하자면 후처죠.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 하니까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대노를 해요.
왜 그렇게 화를 냈습니까?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왕권도 주라고 차라리. 그러면서 아도니아의 목을 베어버리죠.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왕권에 도전하는 것, 이스보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그런 일을 행할 때 이 둘 사람 사이에 이제 불화가 생기고, 이것을 빌미로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확 돌아서요. 하루아침에 돌아서요. 그때 다윗이 아브넬이 손을 내밀 때 다윗이 그 손을 잡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누구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미갈을 나에게 데려오라. 둘은 정혼한 사이 아닙니까? 사울이 미갈을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블레셋 사람에게 보내면서 블레셋 사람의 목을 베어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고 해서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 미갈을 이제 배우자로 맞이를 하는데 다시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미갈을 남에게 줍니다. 그런데 지금 6명의 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갈을 또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일까요? 여러분, 지금 미갈은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어 있어요.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우리 다 안 읽었지만 나오죠. 15절 보세요. 이스보셋의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어떻게 데려옵니까? 빼앗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못된 짓이 어디 있어요? 16절 보세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 미갈을 다윗이 취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다윗은 순수함, 순진함, 이게 다윗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어느새 다윗이 지금 정치적이 되어 있습니다. 정통성 문제죠. 사울의 사위로서 사울의 왕권을 물려받을 정통성을 내가 다시 얻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이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따라서 아브넬과 조약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맺어져요.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 소식을 요압이 들어요. 다윗의 장군이죠. 요압의 형제 셋이 있죠. 스루야의 아들들.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요 셋인데, 이 아사헬이 앞에 기브온 전쟁에서 이 아브넬에게 죽어요. 창에 찔려서. 너 나 따라오지 마 그랬는데도 계속 고집스럽게 따라가다가 죽임을 당하죠. 거기에 대한 복수로 요압이 평안히 가는 내버려진 이 아브넬을 불러다가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반응을 하는데 국장을 치러줘요. 국가장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행렬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앞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는 우리가 진심이라 이렇게 나눴어요. 그가 앞에 있었던 그런 행적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는 사울에 대해서, 요나단에 대해서 충분히 슬픈 마음으로 애도를 했다 하는데, 지금 이 사무엘하 3장의 전체는 이게 다 그냥 세상 정치 이야기예요. 지금 저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왕권을 얻기 위하여 서로 물고 물리는, 죽고 죽이는 이야기가 여기 사무엘하 3장에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으로 봐서 다윗은 이 국장을 지냈던 일, 이것이 바로 쇼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의식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 하면 북쪽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기를 꺼려하지 않을까요? 다윗 만나면 다 저렇게 돼. 그런데 다윗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나와 만나자. 자,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변했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쫓겨다닐 때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는 다윗이 순수했어요. 그의 머릿속엔 정치적이라는 계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정이 되자, 지금 안정이 좀 됐잖아요. 사울이 없죠. 도망 다니지 않죠. 작지만 헤브론에 자리를 잡고 왕이 되었죠. 기름 부음 받았죠. 안정이 점점 되어 갑니다. 그러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는다는 건 우리 요한이서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 이런 영적인 순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어디가 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범사에 잘 되는 건 따라오는 겁니다. 이 순서예요. 우리가 잘 될 때,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될 때 어디서 잘 됩니까? 다윗을 보세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정돼 가면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 뭐 이렇게 복음성가 가사처럼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정되기를 얼른 바라시죠. 우리는 일생에 그래요. 내가 안정되길 바라고 내 자녀들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거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 더 복을 받았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 영적으로 잘 되는 게 복이라면서요. 복 맞아요. 또 언제 영적으로 잘 돼요? 광야 생활할 때 영적으로 잘 됐어요. 오히려 대적이 있을 때 영적으로 잘 됐어요. 쫓겨다닐 때 영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러나 안정돼 가면서 영적으로는 비난해졌던 거, 어떻게 보면 이 순간 이게 다윗의 모습,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지금 곤고한 가운데 계시다면 지금 영적으로는 더 잘 되고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나면 여러분이 추구하고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그냥 붙여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가도 내 집 마련했어요. 벤츠 아우디는 아니더라도 국민 세단 그랜저 정도는 몰게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정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고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가 있고 차후가 있는 거예요. 우선이 있고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될 것은요, 안정이 먼저가 아니고 영적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하고 고생하는 광야의 시간에 다윗은 영적으로 더 잘 됐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소원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걸음에 가면 좋은데 여러 걸음, 100걸음, 1000걸음, 10,000걸음 걸어가야 된다. 다윗은 아직도 훈련이 끝나지 않았어요. 훈련이 끝나지 않았는데 조금 안정되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아직까지 다윗에게는 훈련 계획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영적으로 그는 부흥해 갈 것입니다. 성장해 갈 거예요. 부유하게 되어 갈 것입니다. 왕이 된 후에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 한번 들었다 놓죠.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죠. 그래서 또 도망가요. 지긋지긋합니다. 또 도망가요. 훈련이에요. 훈련. 고난당한 만큼 영적으로 더 확고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안정된 이후에도 여러분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 안정되면 금방 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정되니까 그냥 변해버리잖아요. 광야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어디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깁니까? 안정되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안정된 후에도 변하지 않은 한 사람 요셉이죠.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을 오래오래 걷고
진행하여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후에도 변하지가 않아요. 마치 정금과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죽어서라도 그의 유언까지도 내 뼈를 들고 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뼈를 들고 나가서 어찌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뼈를 거기다 묻어달라. 약속하신 땅, 세겜 땅에 들어가서 묻지 않습니까? 요셉은 죽을 때까지 그의 유언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는가? 시편 말씀 봅니다. 105편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비유를 들면 이 정도라면 이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 이 말씀을 담아낼 그릇의 도량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시키신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되면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흔들거리면서 걸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여 연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편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물론 다윗이 중심조차 변질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색깔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앞으로 다윗의 삶의 모든 어려움의 시발은 바로 여기입니다. 요거 아닙니다. 그 시작은요, 씨를 여기서부터 뿌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8절, 우리 6절에서 8절 성경을 보세요. 읽어 나갑니다.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렇게 아브넬이 말합니다. 둘 사이가 여러분, 그렇게 둘 사이가 좋은 사이는 물론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결합이었죠. 그러나 이 둘 사이가 결별하게 된 사건, 앞에 말씀드렸죠. 사울의 첩을 건드린 거예요. 그때 이스보셋이 지적을 하자 내가 개머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개머리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죠, 율법에 쪽이 굽이 갈라지지도 않고 새김질도 하지 않는 개, 또 토끼 이런 것들, 그 가운데 개를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멸시의 뜻이 담겨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 개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약간 긍정적인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맛있다 그러면 개 맛있다. 나는 너 좋아. 너 되게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 좋아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그러면 설교 개 잘해 그러잖아요. 요새 학생들 쓰는 언어예요. 그렇게 쓰이는데 당시에는 그게 아니고 이게 멸시해. 네가 나를 이렇게 멸시하냐? 내가 개 대가리냐? 지금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둘 사이가 관계가 하루아침에 아브넬이 확 다윗에게로 붙어버려요. 가서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입니까? 아브넬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넬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 보세요. 우리 뒤에 말씀 봅시다.
17절 18절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뭐했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누가 세웠어요? 아브넬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울은 저 북쪽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어떤 꼴로 만들었습니까? 블레셋과 싸우면 그냥 번번이 지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왕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미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18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고. 19절에는요 아브넬이 또 누구에게? 베냐민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대세를 알아봅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얘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아브넬은 알아요.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다윗을 원하고 할 때 이 사건을 빌미로 확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하십니까? 놀랍지 않아요? 다윗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신앙적인 뭘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일해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일을 꾸미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설득을 누가 시켜요? 아브넬이 다 다니면서 설득을 다 시켜버리네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을 시켜버리네요. 제일 중요한 건 사울 지파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도 그냥 좋게 이야기해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자 설득을 시키네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이 이 어떻게 보면 악당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천 성도교회에 지나간 모든 세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말씀 보세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웅다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서로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왕이요 통치자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 다윗이 잘할 때는 그가 잘해서였는 줄 알았는데, 그가 믿음이 좋아서였는 줄 알았는데, 여기 그의 믿음이 탈색되고 변색되고 믿음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꿈쩍도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시니까 최 목사가 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특출나서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해 나가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6절,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스스로가 강하게 하니라. 원인도 출발도 그리고 결과도 누굽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선한 것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사울가에 여러분 요나단 말고 회개했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회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다가도 뒤틀려진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할 땐 그건 큰 은총입니다.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회개입니다. 다윗은 지금 똑같이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선택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차이를 보세요. 이 사람은 새로운 가치, 영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저 다 멸망해버리고 시들어져 말라져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여기는요, 잘못합니다. 때로는 곁길로도 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요. 영적인 가치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룩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변화입니다. 회복입니다. 발전입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삶입니다. 진주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세요. 하늘의 가치를 다윗의 실수나 그의 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가치를 만들어내신다. 이게 큰 차이예요. 이거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 한번 앞에 나오나요? 23장으로 가서 여기 말씀 읽고 마치죠. 23장 3절에서 5절. 자, 여기 다윗의 마지막 말, 이제 그의 마지막 때에 아마 죽음을 앞에 얼마 두지 않고 다윗의 고백이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성도교회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굴곡이 있어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좋지 않은 씨를 뿌렸어요. 압살롬을 낳았습니다. 암논을 낳았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쫓겨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어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사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구비하고 모든 것을 견고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수와 그의 삶의 밑거름이 되어주셔서 새로운 가치, 영원한 가치를 열매 맺도록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복받은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